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의심이 깊어지면 그 의심이 병이 됩니다. 특별히 의심이 망상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피해 망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고 흉보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그런 의심이 마음의 병이 돼요. 그래서 상상 속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경찰에다가 고발까지 하는 그런 실태가 벌어집니다. 또 질투형 망상이 있습니다. 그게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모호한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지 않나라는 그 이제 의심을 가지고 어디 외출하면 쉴 새 없이 확인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 때로는 나갈 때 배우자를 가둬놓고 밖에다 열쇠까지 잠가놓고 나갔다 와서 문을 열고 어느 놈이 왔다 갔노 하고 묻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이 질투형 망상이요 이 사람을 정말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의심으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편집적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편집성 인격장애.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 해하고 착취하고 자기를 위해를 가한다는 생각을 아주 완고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조그만 말조차도 심한 인격의 모독으로 느끼고 앙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는 그 편집성 인격 장애도 따지고 보면 마음의 의심으로부터 이게 생겨나는 병입니다. 참 이 의심이라는 것이 이게 깊어지면 자신도 병들고 가족도 병들게 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게 의심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듣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아니 산이 들려서 바다에다가 던져지려고 하면 중장비가 동원해가지고 산을 파서 흙을 싣고 바다에 갔다가 매입을 해야지. 중장비는 동원하지 않고 말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말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멘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걸 어떻게 말을 하고 그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성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말씀, 비과학적인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저 하늘에 뜬 태양과 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단다. 1%의 의심도 안 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와 과일나무와 풀, 동식물, 하늘에 나는 새,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 누가 만드셨나요? 내가 만들었다.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말씀으로 내가 창조를 했다.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왔죠. 와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안 죽는다. 그리고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할 때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해서 의심이 쑥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고, 그리고 그만 것을 먹다가 죽음과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의심병이 생겼어요.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속에 의심이, 근원적인 의심이 있어요. 안 믿어요. 의심병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요,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를, 아니, 산이 돌고 바다에 던져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 이게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 하나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날에 일어난 무화과 나무 바짝 마른 사건이에요. 베다니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 시장 가서 열매를 구하러 갔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오늘부터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날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어요. 자, 제자들은요 그걸 보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정도라면 최소 5, 6년, 최대 몇십 년 동안 자란 나무인데, 아니 그 나무를 뭐 뿌리채로 파헤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딱 말씀 한마디만 했는데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렇다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패싱할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을까? 제자들 마음속에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무화과 나무 바짝 마른 걸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이게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 의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모든 것이 그분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의 캐릭터는 뭐냐? 말씀. 창세기 1장에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겨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을 반드시 성취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총.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가 있어야 아이를 낳지. 700년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할 거다. 700년 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할 거라고. 난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남자 없이 잉태가 돼서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잔잔해졌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의심병에 꽉 사로잡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피해망상, 편집적 인격장애, 저 예수를 살려놨다가는 로마가 우리를 치어올 거고 우리는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의심에 사로잡혔던 당시 종교 지도자는 그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니 그렇게 말씀 한마디면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 그 이해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신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의심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죄로 의심병이 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믿음을 주셔서 의심을 치료해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의심이야, 의심.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병든 의심병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제자들도요, 도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한다는 부활이 돼? 전혀 납득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 그걸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목격을 하면서 아, 이분이 누구신가? 아, 이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은 전능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면 되는구나. 거기에 대해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면서 더 확고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욥바에서 도루가라는, 또 다른 이름은 다비다예요. 병들어 죽었을 때 거기서 18km 떨어져 있는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연락이 왔어요. 욥바에 다비다가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와서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루다에서 욥바로 5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5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의 의지는, 믿음은 살릴 수 있다. 이성은 죽은 자가 살아날까? 여러분, 5시간 걸어가면서 베드로의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거듭나게 하셨지 이성은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속해서 이성은 의심하는데 의지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 가서 기도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사역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일이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제자들은 이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사는 불신 인생들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모든 걸 거부합니다. 이성이 하나님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집대한 성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이 만물을 인식한다. 그런데 칸트는 거기서 비판이라는 걸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한계가 있다. 그건 뭐냐? 물질 자체에 대한 이해는 이성이 할 수 없다. 나타나는 현상은 이성이 인식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형이 화학적인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성이 알 수 있지만, 형이 상학적인 본질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이성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성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할 것인가, 쾅 충돌이 일어난 것이 2004년 펜실베니아주 도보에서 일어났던 진화론과 창조론의 격돌이었어요. 당시에 도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왜 진화론만 가르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지. 창조론 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지적 설계자라는 말로 바꿔서 모든 만물은 지적 설계자가 있다. 지적 설계가 있던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눈을 봐라, 눈. 이 눈이, 이게 지적 설계자가 없이 이 눈이 빛이 들어오면 희한하게 빛을 딱 조정을 하고,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뒤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신경적으로서 변환시키고, 눈동자를 보면은 이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눈동자가. 이거는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적 설계자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 지적 설계자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렸어요. 2005년 9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재판 과정이 전 미국에 공개됐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존슨 3세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형이 상학적인 세계죠. 과학의 세계가 아니죠. 생물 물리학의 세계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세계죠. 아멘. 그런데 인간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이해가 안 되고 접수가 안 되니까 이성 너머의 세계는, 칸트도 그거는 이성이 도달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성 너머의 하나님의 영역의 세계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노하는 것이 이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의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성도는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성 너머의 신적 세계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이성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내 의지로 그 말씀을 선택하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목사는 저는요 철저하게 이성주의자였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1등 했으니까요. 그래서 1등 성적표를 딱 받고 나서 저희 어머님한테 그 성적표 딱 보여주면서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교회 중단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숱합니다. 바닷물로 걸었다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내가 어떻게 더 믿겠습니까?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교회를 딱 중단을 했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이성이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은 주일날 교회를 가시고 저는 주일날 놀러 가고 저희 어머님이 얼굴이 어두우셨어요. 기가 막히죠. 자식놈이 교회도 안 나가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놀러 다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등허리에 식은땀이 나고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서 그 길로 23일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온몸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오고,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그때 교회를 안 다니면서 주일날 오전 9시에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내게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오늘부터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끌려다녔거든. 자발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늘로 닿은 대문이 나타났고, 대문이 열리고 점이 나타나고, 아래 위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십자가를 들고, 불붙은 십자가를 들고 제게 순식간에 다가오셨고, 제 머리를 십자가 불이 통과를 하는데 뜨거운 불기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샥 내려오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을 번쩍 뜨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쏟아졌고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충격.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때 제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했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하나님은 이성으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의 대상이구나. 믿고 이해하는 것이 이게 신적인 세계구나.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신적인 세계, 4차원 세계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때서야 제가 믿음으로 접근을 하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다 걸렸는데 믿고 이해를 하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이거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성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성 너머의 세계, 이해할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세계, 신의 영역의 세계는 우리의 이 작은 머리통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기도하십시오.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라틴어로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켐, 베르범, 세르모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전부 말씀으로 번역됐습니다. 세르모넴은 예수님이고 베르범은 설교고 보켐은 로고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은 보켐입니다. 그러나 선지서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모든 건 베르범입니다.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세르모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이 베르범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베르범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르범을 듣다가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속에서 세르모넴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이 만나지면, 그분이 와지면, 성령이 조명하시면 아멘이 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어는 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블레싱데이 참석하시고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적인 세계입니다. 4차원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이해로 믿는 세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해하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들고 아닌데 이건 도무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며 고개를 가로젓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아니야 하며 말씀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이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우리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하시면 되기에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성으로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실의 절망, 질병 앞에서 절망, 가정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음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평범한 인간 수준의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돌아갑니다. 대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되는 채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